아멘. 미결수 신분으로 계속 로마로 가게 되는 배경들을 설명하고 있는 본문입니다. 바울은 천부장에게 자신의 변호를 할 수 있게 요청을 해서 자신의 상황을 히브리 말로 사람들에게 전하였습니다. 이방인 선교의 당위성과 사도된 배경들에 대해서 쭉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여러 위기들을 넘어갈 수 있게 하셨고, 또한 말씀으로 위로하시면서 이곳에 있다가 로마로 갈 수 있다라고 하는 확신의 말씀을 주셨다는 것이 어저께 우리가 함께 나누었던 본문입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오늘 본문에 보면 바울을 죽이기로 작정한 자가 굉장히 많이 있었다는 것이 알려져 있습니다. 40여 명이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않겠다, 마시지도 않겠다라고 마음을 정하였고, 이제 그것들을 실제적으로 행동하기 위해서 15절에 보면은 어떤 계략을 짭니다. 천부장에 가서 조금 뭐 달라고 하고 그 순간에 이렇게 습격을 하려고 하는 계획들을 다 짜고 있는 상황입니다. 마치 요즘에 정치인들 뭐 테러 이야기하는 것처럼 비슷한 느낌들이 이곳에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상황 가운데 바울의 생질이라고 알려져 있는 한 사람이 이 상황을 듣고 바울에게 전하였고, 또 천부장에게 이 사실을 알림으로 해서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23절부터 하면 바울을 천부장이 예루살렘이 아니라 이제 가이사랴로 이동시키는 장면이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저는 두 가지 정도로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는 사람을 살리는 자들이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우리를 살리기 위함이셨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 물고기를 잡는 사람이 아니라 그래서 물고기를 죽여서 나를 배불리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을 낚으면서 사람을 살리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제자들을 부르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살리시고 우리 또한 예수님처럼 우리의 삶을 살리고 우리 이웃들을 살리고 우리 주변에 있는 것들을 살리는 일을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오늘 율법에 열심인 사람들이 바울을 죽이기로 결정합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먹지도 마시지도 않는다라고 굳게 마음을 모으고 또 그것들을 실제적으로 행동하려고 합니다. 율법의 정신은 사람을 살리는 데 있습니다. 연약한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주님은 여러 율법의 장치들을 마련하셨습니다. 희년을 세우시고 여러 많은 장치들을 세워서 소외된 자들, 가난한 자들, 고아와 과부와 객들을 살리기 위해서 주님은 율법을 만들어 내셨습니다. 율법의 정신도 사람을 살리는 일인데 그들은 잘못된 신앙과 잘못된 어떠한 것으로 사람을 죽이기로 결정하는 일을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삶의 목표가 무엇인지를 살펴야 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의 가족과의 관계에서 우리 일터와 사업장에서의 여러 가지 관계들에서 누구를 아프게 하거나 누구의 마음을 상하게 하거나 죽이는 일을 하면서 나만 살리는 일을 하는 것은 아닌가, 남들을 손해보게 하면서 내가 살아나는 일만 하는 것은 아닌가, 우리는 우리의 삶을 살펴야 합니다. 주님은 우리를 살리러 이 땅에 오셨고 우리에게도 살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그러기 위해서 이 땅에서 당신을 죽이시면서 사람들을 살려내셨습니다. 제자는 그런 사람입니다. 나를 위해서 물고기를 죽이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을 낳기 위해서 내가 죽어지고 낮아질 때 모두가 산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바울 앞에 있는 열심인 그 사람들은 굉장히 열심인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율법을 가지고 사람을 죽이려고 합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우리의 삶에서 너는 죽이는 자이냐 살리는 자이냐, 너를 위해 세상을 죽이고 너를 위해 사람들과 다른 것들을 죽이는 자이냐,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처럼 죽어가는 사람이냐라고 묻고 계십니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의 삶을 살펴서 예수님처럼 사람을 살리고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 가족들, 우리 교회를 우리를 살리는 사람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한 깨달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도우심은 참 오묘하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바울의 생질이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성경에 처음 등장하고 이름도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 사람이 그곳에서 그 작당 모의를 하는 것들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 상황 가운데 바울을 찾아가서 이 말을 전합니다. 바울이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 이게 지금 격리되어 있는 상황이잖아요. 근데 그 상황 가운데 바울을 만날 수 있는 은혜를 또 허락하시고, 바울이 천부장에 보낼 때 또 만날 수도 있고, 천부장이 또 그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리고 천부장이 움직여서 이 모든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 바울을 또 빼내는 일들을 합니다. 하나하나 상황마다 말도 안 되는 은혜들이 하나하나 숨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로마로 보내시는 그 과정 가운데 이 모든 것들을 사용하셨습니다. 어떤 존재인지도 확실하지 않지만 그저 외삼촌, 조카 뭐 이 정도 되겠죠. 예수를 믿는지 안 믿는지도 확실하지 않지만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해서 바울을 살리시고 바울을 로마로 보내십니다. 엘리야가 아합과 이세벨을 피하여 그릿시냇가에 숨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좌절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까마귀를 들어서 고기와 음식들을 엘리야에게 제공해 주셨습니다. 아시겠지만 까마귀는 육식 잡식 동물이라 고기 뭐 이런 것들을 다 자기가 먹지 누군가에게 전하는 동물이 아닌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그 까마귀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방법들로 사람들을 살리십니다. 여러분들도 이런 은혜들을 많이 경험하셨을 겁니다. 놀랍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인간의 머리로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들을 우리는 경험하고 살았습니다. 문제 앞에서 좌절하고 낭망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 오묘한 도우심, 말로는 설명할 수 없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이 시간 지금까지 지내오면서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오묘하게 도우시는 놀라운 은혜들이 여러분 생각나는 은혜가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들을 가지고 우리가 또한 믿음으로 앞으로의 삶을 소망함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십니다.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오셨고 또한 우리를 이렇게 오묘하게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은혜가 우리의 모든 삶에 여러분 삶에 가득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또한 오늘도 이 은혜를 가지고 사람을 살리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며 주님께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에도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시는 나의 생각과 나의